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휴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학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학기 이제 시작이 많이 더운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 예배하게 나와주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이제 말씀 시리즈를 이제 보게 됐는데요. Atmosphere이라고 하는데 Atmosphere라는 제목은 세상과 다른 영적 공기고 시리즈의 이름은 Atmosphere입니다. Atmosphere. 발음이 좀 편찮아도 잘 이해해 주시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말씀을 한번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마침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앰모스피어가 뭔지 대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전을 찾아봤는데 앰모스피어라는 것을 사실 딱 떨어지게 번역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찾아봤을 때 여기에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라고도 번역하고 그리고 공기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영어로는 무드라고도 하고요. 상황이나 느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공기의 흐름 그런 거를 atmosphere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atmosphere를 잘 감지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까 전에 인사했지만 양옆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이 달랐죠? 다른 것처럼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의 느낌도 달라요. 저를 보는 느낌이 다르고 옆에 있는 사람 보는 느낌이 다르고 주변 사람들을 보는 느낌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감지하고 느끼고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이 그것을 반응하게 되고 그것에 내가 느끼게 되죠. 자,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개인마다 다 각자 분위기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그 분위기와 느낌이 다 다른 것처럼 개인이 그렇다면 개인과 개인이 만나면서 그 안에 공동체가 생기는데 그 공동체마다 또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렇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정의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 가면 그 가정마다 특별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 공기의 흐름이 달라요. 그 공기의 흐름이 다른 게 단순히 온도 차이와 단순히 그 집안 환경의 차이일까요? 아니겠죠. 무언가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언가는 어디를 통해서 시작이 될까요? 그 공기와 그 대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바로 사람과의 그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애트모스피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가면 이 가정은 너무 따뜻하다. 그리고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서로 배려한다. 그리고 서로 존중한다는 것이 그냥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느껴져요. 이 가정은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가정을 가면 눈치해요. 제가 가도 눈치 보고 위축되고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가정이 집이 크고 환경이 좋아서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 가정의 환경은 영적인 사람이 만났을 때에 흘러가는 그 영적인 공기의 흐름이에요. 공기의 흐름. 제가 예전에 클럽을 간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였어요. 근데 제 말씀을 드릴게요. 술렁이지 마시고 클럽을 갔는데
제가 어떤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클럽을 가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남자 둘과 여자 셋이 갔어요. 작업한 게 아니에요. 가서 단순히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같이 그냥 거기를, 물론 그 친구들이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제가 뭐 가서 즐기자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클럽의 애트모스피어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클럽에 가면 어떤 흐름이 흐르냐면 제가 느낀 거예요. 일단 갑자기 여러분들 눈이 초롱초롱해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일단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것만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늑대로 보였어요. 저는. 그리고 자매들을 뭔가 이렇게 사냥하는 듯한 늑대로 느껴졌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그 클럽이 자매들이 가운데서 춤을 추고 계시고 정경제들이 물론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매들은 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고 형제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비부면서 앞으로 가는 느낌. 춤춘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뒤에서 야 이거 진짜 악하다. 진짜 음란하다. 음란의 영이 완전 여기를 사로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공기의 흐름도 그렇지만 거기에 뭘 뿌려요. 뿌옇게 하면서 뿌리고 노래도 엄청 야하고, 아무튼 거기서 좀 있다가 빨리 나왔어요. 콜라 한 잔 마시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찍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영적인 애트모스피어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였어요. 신앙생활을 계속했지만 모태신앙으로 처음으로 공동체를 경험했을 때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청년이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처음으로 군대를 전역하고 어떤 교회에 갔어요. 전에 교회 다녔던 데는 우리 아버지 교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저 사이의 관계가 잘 되지 않았고 좀 어려웠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됐다가 군대를 다녀와서 처음으로 청년부를 가게 됐어요. 한 60명, 70명 되는 청년부. 그런데 갔는데 처음으로 저를 만났던 목자 누나가 기억이 났어요. 그 누나의 이름은 오영예거든요. 결혼은 하셨어요. 근데 이 오영예 목자님이 11월 10일이었어요. 제 생일이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 옹영의 누나와 김효진 누나가 저를 섬겼던 목자와 부목자였는데 저에게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생일 축하.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 안에서 야 이거 진짜 처음으로 느낀 감정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이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야 이게 뭐지? 제가 생일 축하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적이 아닌데 안 받아보지 않았지만 그 누나들의 목소리와 박수소리와 함성이 저의 생일을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니까, 제가 22세에 갔으니까 22살에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니까 엄청난 저에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동체의 흐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였죠? 음란의 영에 사로잡혔던 클럽과 나이트클럽의 그 어떤 흐름과,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목장에서의 흐름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완전히 다른 공기의 흐름을 제가 느꼈거든요. 다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클럽이라든지 좀 세상적으로 타락한 곳에 가면은 그런 흐름이 흐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있고 좋은 분위기에 가면 내 마음이 정돈이 되고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애트모스피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상반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흐름과 세상 나라의 영적인 흐름은 정확하게 상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곳이, 여러분이 지금 죄송한데 여기서 물이 떨어져서 좀 당황스럽죠? 저희도 아까 전에 여기 와서 예배 시작하는데 뭐 물이 떨어져서 뭘 받쳐놨는데 지금 뭔가가 지금 위에서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거기에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흐름과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의 흐름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흐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의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세상 나라의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의 우리 살아가는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나오냐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노아의 시대에 어떠한 영적인 흐름이 있었냐면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겠다고 결정했었던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올라갔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갔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는데 이 주인 되신 자리에 내가 올라갔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그때부터 인간의 생각에는 뭐가 주인이 됐을까요? 아담에게는 뭐가 주인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없어요. 바로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요. 죄의 뿌리는 그러니까 나 중심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남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매를 다 취했어요. 그 악한 것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남자 여자 사이에 수많은 음란이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육체에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빠지는 인간들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세상 나라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뭘까요? 동시에 살아가요. 동시대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창세기 6장 7절 읽어볼게요.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같은 시대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악, 나 중심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가 원하고 사랑을 하더라도 내가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사는 사람은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았고 바로 그것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심판을 받았던 인간들의 모습이었고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그 노아의 방주에 올라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아.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나 중심이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나밖에 생각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심판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심판이 죽는 다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그 세상의 대기 가운데 살면 그 순간순간이 바로 심판이에요. 거기에 물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간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 프로토타입,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형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만드셨고 교회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경험했던 그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랑의 앰모스피어가 넘쳤던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 교회에서 사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주일 아침에 어떤 70대의 어머니가 40대의 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해요. 아들아, 교회 가야지 하면서 이제 아들을 달래고 있었어요. 아들이 저 교회 가기 너무 싫어요, 엄마. 더 이상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해요. 도대체 너 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니? 너 교회 가야지 하면서 막 달랬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들에게 그러면 너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딱 3가지만 나에게 얘기해 줄래? 그래서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엄마, 저는 인상 쓰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꼴 보기가 싫어서 절대 교회 가기 싫습니다. 두 번째, 설초되는 장로님들이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세 번째, 자기밖에 모르는 집사들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교회 가기 싫어요 하면서 막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네가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3가지를 얘기해 줄게. 첫 번째, 교회는
사람 보러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너는 가야 된다. 두 번째, 내가 그 교회 권사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체면을 좀 봐서라도 교회 가주면 안 되겠니? 세 번째는 압권이에요. 아들아, 너가 네 교회 거기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니까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설교를 누가 하겠니? 자, 아까 그 아들은 40대 중반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 70대 분은 이 아들의 어머님이셨어요.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목사님처럼 저도 공감을 조금 했거든요. 죄송해요 여러분, 다 공감한 게 아니라 조금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동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저 분위기 때문에, 저 꼴 보기 싫은 저 사람 너무 싫어 하면서 교회에 가지만 교회 가기 싫은 것도 너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용솟음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여러분 끌려온 사람이 있으시죠? 혹시 여기 저도 청년 때 많이 끌려와 봤거든요. 그럼 되게 힘들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 되게 많이 신경 쓰이고 특히 이제 여러분 때 청소년부터 대학생 때까지 청년 때 계속 신경 쓰이고 계속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교회라는 곳에 우리를 끌어오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자 보여주세요. 다음 장. 에베소서 4장 1절로 들어가면서 잠깐만 에베소서 전체를 설명을 드릴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들, 그것을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신령한 복을 쭉 말씀하다가 4장 1절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너네가 이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프랙티컬한 것, 실제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게 4장 1절의 시작이고 4장 5장 6장이 바로 내 삶에서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음 장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은 뭐냐면요, 4장 1절과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를 건져내 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행하냐? 바로 3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죠? 밑줄 친 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게 1장, 2장, 3장이고 그 1장, 2장, 3장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데 그 신령한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애트모스피어에 동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너가 동참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의 것이 된다는 것을 4장 1절부터 3절까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의 관계. 인간관계는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대부분.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날 때 하시는 거로 끝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몇몇 분들이 눈이 계속 마주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부모님이 믿지 않아요. 부모님 믿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의 눈빛은 달라요. 물론 다 여러분 다 좋지만 달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익숙한 게 아니라 날마다 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억지로 보낸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일상이 달라요. 예배가 달라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달라요. 제가 그것을 알게 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매주 하면서 매년 하면서 익숙해지면 질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제가 전하는 예수님이 조금씩 조금씩 무뎌져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랑을 완전히 잊고 살아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동일하게 관계 가운데 이제 이거를 관계로 좀 적용해 보자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를 대했을 때 그 공기의 흐름 가운데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거절감과 내 안에 있는 어둠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 지존파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다음 그 맨 앞에 장 한번 다시 가서 성경 말씀 읽고 반주 부탁드리고, 성경 말씀에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 읽었다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저희가 봤던 것은 이 위에 있는 두 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의 구원에 동참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4장 1절부터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했는데, 그 행하라의 핵심이 뭐였죠? 맨 뒤에 있었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하늘에 신령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행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누군가를 하나 되려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이 앞에 있었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 스스로를 먼저, 이게 돼야지 이제 뒤에 있는 겸손과 온유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부터가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풀리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거절감의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사단이 거기를 알거든요.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야, 배신할 거야. 떠날 거야.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너는 도저히 풀 수 없어. 그 어둠을 너는 뚫어낼 수 없어. 라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소리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자존감의 아까 그 테이블 말씀드렸다시피 자존감의 테이블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려야 된다.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이 눈을. 자, 이 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고 그 은혜에 내가 젖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10번 읽으세요. 금식을 40일 정도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성경에는 그렇게 답이 써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의 집으로 가는 순간부터 이제 그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예배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실수가 나올 때, 제가 아까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 안에서 삑사리가 날 때가 있었거든요. 아까 전에 여러분 들으셨나요? 삑사리가 났을 때, 음이탈이 났을 때조차도, 음이탈이 나면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내가 만약에 나의 혼자 찬양 인도를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열받는 거예요. 짜증나고, 이 목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어서 나는 삑사리를 낼까? 진짜 짜증난다 하면서 예배 인도가 엉망이 됐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먼저,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나를 바라보면 끊임없이 넘어지고 이게 실수하면 나를 자책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혼내요. 나를 혼낸다고요. 나를.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그게 막 흘러가요. 분노와 짜증과 원망이 막 흘러가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도 아까 잠깐 자책을 하고 조금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젖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음이탈이 나고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항상 넘어지는 그 연약함에 넘어졌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할까요? 방망이를 들고 야, 엉덩이 대! 열 대만 맞자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난 이렇게 하기 싫은데 내가 넘어져요. 그런 나를 주님이 세우셔서 뭐라고 하실까요? 다시 먼지를 털어내고 일으켜 세워서 어깨를 들추어 매서 다시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될까요? 삐걱거리고 부족한 나를 카인드하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자, 얼굴을 좀 펴주실래요? 저를 볼 때 펴주세요. 카인드하게 저를 봐주세요. 부드럽게 봐주세요. 좀 웃어주세요. 웃어주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과 이제 이별하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매 순간 그렇게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이 연습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암송하고 외우고 할 게 아니라 다 잘하고 있어요. 아주 예린이. 그래서 웃어주시고 끊임없이 나 스스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예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뒤에 있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동일하게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 불을 꺼주시고 어떤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어떤 나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지 아니면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아니면 나의 지금 상황, 나의 어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 우리 가정에 부족한 거, 내 몸에 연약한 것이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 영혼을 지금 분열하게 하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섬세하게 보세요. 자세하게.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분열하게 하고 계속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어둠 가운데 끊임없이 분산시키는 영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하나님, 제가 저의 마음이 주님께로 모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모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한번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들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내가 껴안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관계로 가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의 욕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지, 나는 도대체 어떠한 대기 가운데, 공기 가운데 살아가는지, 사랑의 대기, 세상과 다른 그 대기 가운데 살아가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 먼저 제가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 어둠의 경험들, 상처 났던 시간들, 피가 나고 눈물 났던 순간들, 거절감에 아파했던 순간들 때문에 혹은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 내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덮으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그 결핍과 어둠과 상처와 아픔까지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분열과 결핍과 남 탓과 부정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감사와 기쁨으로 나를 먼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주께서 만나게 하신 이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내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